5월 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십자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길은 성령의 개입,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지요. 이것을 이제 성령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거듭난 그 사람, 다시 태어난 그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2절,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니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 14절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령한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신령한 성도들을 판단하여서 영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주장하시고 판단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보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것,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즉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처럼 분쟁을 하는 것, 그것 그쳐라. 그것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자, 우리 16절 읽어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파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서로 파당이 나눠져 갖고 막 서로 분쟁했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 게바가 이제 베드로파지요. 그리고 또 뭐 그리스도파니 무슨 파니 해가면서 서로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고, 이게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서로 판단하면서 분쟁하는 것 안 된다.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파당을 짓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바울파. 그 2대 목회자인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아볼로파. 나는 저기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 세례 받았어.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게바파, 베드로에게서 세례 받았다 이거예요. 게바파, 베드로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속하지 못한 이들은 뭐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파다. 야, 우리 그리스도파하자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신령하다고들 그렇게들 뭐 파당을 짓고 서로 그렇게 주장들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미숙한 거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추한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신학교에 갔는데 그 수업할 때마다 그 교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서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세히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성경적이지요? 맞지요? 성령께서 비춰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또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이 한자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나와요. 상담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 또 어느 성경을 보면은 컴포터, 위로자라고 나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또 어느 성경을 보면은 헬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성령님이 계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만 계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의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바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배당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내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여야 되는지 오늘 밝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들려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